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시편 6편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시편 6편은 보통 이제 회개시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150편 중에서 회개시가 이제 참회시, 회개시라 그러는데요. 총 7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내가 범죄함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입을 열어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토해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시편을 펴놓고 보는 거예요. 회개시를 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과 똑같이 흐름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수많은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렇게 회개로 들어가면 회개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이 시편의 그 회개시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회개를 이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자기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물로 요를 적셨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나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저와 뿐만 아니라 회개를 시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그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회개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시를 가지고 이제 회개로 깊이 들어가는 성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의 이 간절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가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자기의 죄와 그 고백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아름다운 그 어휘력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회개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아, 이렇게 회개하는 거구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만 다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죄의 죄만 다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의 그 회개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편 6편부터 쭉 해서 시편 이제 7개가 이제 회개시로 보통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6편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시편 6편을 바라보는 해석의 견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보통은 초대교회부터 이제 초기교회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회개시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꼭 회개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으로 분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중병에 걸렸다라는 견해가 이 시편 6편에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큰 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게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났다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침상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자기 눈물로 요를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범죄한 건 같아요. 그런데 그 범죄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 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견해는 범죄와 징계에서 오는 병이 아니라는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개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편 6편은 참회 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시편 6편은 병자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원수의 시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원래 시편 6편은 그냥 학교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배워요. 뭐 제왕시, 무슨 회계시, 무슨 시 그래서 분류 이렇게 쫙 외워요. 그래서 저도 시편 6편 그냥 분류대로 이거 회계시구나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 시편 6편을 공부하다 보니까 꼭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편은 시편 38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38편을 보면은 이제 살짝 제가 읽어드릴게요. 체크하고요. 한번 보세요. 3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6편 1절하고 똑같아요. 자, 6편 1절에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 나왔죠? 근데 이 38장 1절에도 똑같이 그 말씀이 나와요. 2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이것도 뭐 같아요. 그리고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우리 시편 6편에는 뭐라고 나왔죠?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랬고 38편에는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거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38편의 4절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회개할 때 자기가 무엇을 회개될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것을 회개될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6편에는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회개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정말 이 다윗이 정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확신을 갖고 그가 죽음에서 건져서 살게 된, 그래서 그 원수를 향해서 그 기도자의 승리를 외친 이런 승리, 이 병자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찬양시, 탄식시지만 동시에 찬양시 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시편 6편 읽을 때 우리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지금 다윗이 굉장히 아픈 상태구나.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자,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보세요.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그래서 말을 척이죠. 지금 빼짝 말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늠름했던 저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전쟁 때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늠름한 장군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늠름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아주 빼짝 마른 그런 피골에 상접한
그 모습의 다윗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을 잘 보십시오. 빼짝 말랍니다. 빼짝 말라요. 아주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마를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렇게 빼짝 마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어느 운동선수예요. 태릉 선수촌에서 메달리스트인데 그가 운동을 이렇게 메달을 따고 나서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렇게 레슬링 선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렇게 울그락불락 막 이렇게 근육 있던 사람이 그 중한 병에 걸리니까 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피골에 상처파가지고 빼짝 수척한 모습에 그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뼈가 떨리오니 라는 말은요. 그냥 어떤 뭐랄까 시적인 뭐 그런 비유법 이런 게 아니에요. 은유법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상징인데요.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한 병에 걸린 다윗은요. 지금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한 병에 걸려서 다윗은 지금 막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가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완전히 그런 진짜 죽기 직전의 모습, 정말 죽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육체만 떨리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만 중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니에요. 3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체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마치 육체가 중한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것처럼 나의 영혼도 지금 떨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절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시작. 자, 지금 이 떨리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병이 주님의 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은 단순히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중한 병에 걸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중한 병에 걸리면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떨림이 있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까? 라는 떨림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런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아프기 때문에 병원만 생각한다면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중한 병이 내 안에 갑자기 탁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탄식을 하고 우리는 뭔가 떨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떨림.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운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또 다른 떨림이 있어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주님의 그 분노로 나에게 쏟으셔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그냥 방치하시면 어떻게 하시나 라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은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늘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 사건 이후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어요. 온전한 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의 죄는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끔찍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의 고통이라 그래요. 일제 식민지 때, 일본 식민지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 그 천황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고신층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때 고신층 목사님은 괜찮았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그 순교의 각오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7년, 8년 감옥에서 모든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고, 그러고서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그리고 이제 감옥에 나오셔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니 사람들이 그 모습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때 고신층에 한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부흥사가 되셨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한 거예요. 초청했어요. 그 교회는요, 싸움박질이 많은 교회였어요.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끼리 아주 싸움박치기를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와 장로와 목사와 성도가 싸움박질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제 친구 전도사가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목사하고 성도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어느 성도가 문자를 보내다가 잘못 보낸 거예요. 그만. 목사님이 황뭐뭐뭐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잘못 보낸 거예요. 야, 황 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나는 정말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목회자를 섬기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박질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 보내서 친구한테 권사한테 보낸다라는 것을 그냥 목사님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통합측에 보면은요, 딴 데는 축도할 때 이래요.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가 끝나요. 근데 장로교 통합은요, 있을지어다는 저기 지금 원로 목사님도 곽선희 목사님 정도 수준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함께 합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끝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있을지어다라고 끝나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목사가 돼가지고 강대상에서 지금 우리한테 나이가 많은 우리한테 있을지어다 반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게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끝나요. 웃기죠? 웃기죠?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교회, 이 목사님이 이제 부흥의 인도를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서 회개하라! 외쳤는데, 성도들이 또 더미지근한 거예요. 야, 이러면요, 목사님들은 죽어납니다. 목사님이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또 더미지근, 그러면 그러던가, 아니면 아니던가, 그냥 멍뚱멍뚱 쳐다보는,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죽어나는 거예요.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설교고 되지도 않죠, 그러면.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밤에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 철야 기도하고 밤새서 철야 기도하고 낮에는 부흥의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철야 기도하고 또 낮에 부흥의 인도하고 밤에 철야 기도하고 낮에 부흥의 인도를 하고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 중간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때는 뭐 난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담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담요 그냥 하나 깔고 이렇게 부흥회 하는 거예요. 하나 깔고 밤새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 아닙니까? 남의 교회예요. 그냥 가서 그냥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사람이 주면 사람이 받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러지 않고 마치 나의 양인 것처럼, 마치 우리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밤에 철하기도 하고 낮에 부흥에 인도하고, 감기 걸린 것 같아 기침하길래 감기 걸리면서 약 먹어가면서 그렇게 부흥의 인도를 다 끝내고 집에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 감기가 아니라 폐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지금 그 양들을 위해서, 그 양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철하기도 하고 부흥에 인도하고, 철하기도 하고 부흥에 인도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우리 생각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일 만에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천국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천국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인의 고통 아닙니까? 의인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통은 이러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10며칠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니, 40일 기도하면은, 금식 기도하면은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신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이 와서 설교, 이게 강사로 오셔서 설교한 건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 그런 능력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며칠 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자녀가 많이 있었는데 사모님 먼저 이 자녀를 다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고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막 목회에 놀랍게 쓰임, 하나님의 그 쓰임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영혼을 데려가신 거예요. 정말 천국에 가서야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먼 훗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파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 이찬수 목사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의인의 고통에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말할 수 없는 의인의 고통이 있어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적도 없고,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힘썼는데 나는 왜 오늘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놓였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길래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당신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의인의 고통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영혼을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완벽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여기까지 우리의 1차적인 생각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각칼로 나를 조각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각하실 때 그 조각하는 그것은 아프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는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렇구나 그러고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을 꽉 매달렸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4절에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아버지 돌아와 주세요. 두 번째는 아버지 건져 주세요. 아버지 건져 주세요. 세 번째는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나 쉽게 합니까?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건져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꽉 붙잡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질문만 합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그래 질문이에요. 타인은 지옥이다. 질문만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 존재이다. 질문이 있어요. 근데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돌아와 주세요. 건져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에서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자, 로마서 5장 8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확증되었다고요? 십자가에서 확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죠. 은혜죠. 여러분 거기서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와 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빠잖아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빠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빠잖아요. 이거 그냥 하나님 나의 아빠지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내 침상을 띄우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의 아빠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빠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 무서운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빠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거, 아빠. 아빠. 여러분, 이 하온이가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하온이가 나에게 아빠 그러고 부탁하는 거 아빠가 안 들어줄까요? 우리 이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옆집 아이가 저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철저한 신뢰관계예요. 철저한 신뢰관계, 철저한 사랑의 관계예요. 정말 철저한 사랑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그 답을 구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빠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빠잖아요. 그리고 밤마다 눈물로 우리의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우리의 요를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잖아요. 아빠. 하나님 나의 아빠. 돌아와 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밤마다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자기 요를 적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확신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말씀이 좀 이렇게 엉뚱하게 변합니다. 엉뚱하게 변해요. 자, 6절부터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으면 효도 못하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으면은 죽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효도 못하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라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자, 갑자기 그렇게 그 자기의 그런 중한 병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갑자기 뭔가 반전이 되고 있어요. 뭔가 갑자기 엉뚱한 표현이 막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그 악인을 향해서 막 그런 것보다는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악인과 나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 질병, 그 고통,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 두 번째는 기도자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대적을 말한다는 것은 지금 이 승리의 표현이에요.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부르며 다윗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다윗이 기도자의 승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확신에 찬 기도입니까?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됐어요. 여러분 1절에는 지금 1, 2, 3절에는 누가 떨었어요? 다윗이 떨었어요. 다윗이 떨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답을 찾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확신이 부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역전이 일어났다는. 누가 떨어요? 원수가 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떨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떠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확신에 찾고 원수가 떤다라는 거예요. 역전이죠. 나는 우리의 삶에서
역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 역전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확신 주실 때까지. 그리고 확신에 차서 우리는 그때부터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시편 6편입니다. 오늘 시편 6편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이제 30분까지 이제 기도할 건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나의 아빠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부르며